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지구하신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전 인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를 더 잘 깨닫고 더 많이 발견하고 더 사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뼈와 골수에 새겨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연한 인간의 그 자연법적인 것 안에서 길들여진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끊임없이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적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예수님과 어머니가 지니신 속성이 저희의 속성이 되게 하시며 그 정신세계와 그 질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과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인류를 위한 그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행간의 나라의 너머에 있는 원리와 관점들을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기리는 날이다. 이 메시지들의 목적은 영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기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랑의 절정이다. 세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이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지식 또한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모든 사람을 좀 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영혼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둔다. 사악한 자는 거룩한 사랑을 공격함으로써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순간을 장악한다. 이런 공격은 사리사욕과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다. 거룩한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고 지켜주도록 또 너희가 겸손해지도록 도와주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온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금 이 주신 날짜가 2월 14일 그 발렌타인데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을 기념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어서 그 세상의 정신에 맞게끔 아버지께서 오늘 특별히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기리는 날이다. 자, 사랑을 기리는 날이 있을 만큼 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망하죠. 어느 누구도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도 보면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갈망하고 원하고요. 사랑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속성상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그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한 사랑 자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모상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나라 때문에 우리도 그토록 사랑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완벽한 사랑의 모범과 표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예수님과 오로지 성모님께만 그 모범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거룩한 사랑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기리는 이 사랑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 거룩한 사랑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죠. 왜냐?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그 원죄로부터 떨궈져 나왔을 때 자애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뜯어서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이미 하느님의 정신과는 다른 정신으로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나라도 온전치가 않아요. 온전한 모범은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에게만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사랑의 정신세계의 속성의 나라가 그게 모범이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의 목적은 영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기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거룩한 사랑이다.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나라를. 즉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좋아해가지고 뭐 사탕을 주고받고 초콜릿을 주고받는 이런 나를 만들 만큼이지 않니. 근데 그 목적이 영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기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기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곧 거룩한 사랑이다. 즉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서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한다. 그 나라가. 이게 곧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랑의 절정이다. 자, 여러분이 올바른 사랑을 하기를 갈망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덕스럽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게 있을 땐 친절하게 다가가서 얻으려고 했다가 얻어졌거나 혹은 얻지 못하고 시시껄렁해졌어. 그럼 가차없이 버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랑이 아니에요. 역겨운 인간의 변덕이지. 그래서 이런 완벽한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한다. 근데 너도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 원의를 갖고 있고 그런 의지로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은 즉 너도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의 절정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의 나라가 뭐냐? 즉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게 되는 것, 그 거룩한 사랑이 사랑의 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이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지식 또한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 자,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냐면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 인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완벽한 거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치우쳐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저런 거구나 라고 설정값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인사가 하는 말, 그 유명인사가 행하는 그 행간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거 쿨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자기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완전하거나 절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속성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인간은 벌써 천지창조 때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기를 자기의 자아를 따르기를 그토록 원해서 자기 자아가 원하는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려고 선악과를 따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을 닮은 모상의 속성과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지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세월이 지금 2000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죠. 그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변질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진리를 모르는 정신세계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막연하게 정의한 자기 논리체계 안에서 그쵸? 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따를 선, 또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뭐가 좋아 보였고 마음에 들었어. 그런 다양한 기호들,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병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추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 이런 거는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세상에서 멋있다고 쿨하다고 일컬어지는 어떤 이상한 사랑의 나라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남녀의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식상해졌고 시시껄렁해졌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에게 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분이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아 그래? 아 그럼 내 그 내가 축하해줄게. 나랑 한번 다 같이 밥 먹자. 이것을 쿨하다라고 생각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받아들인다.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 그럼 또 그것을 자기가 사랑의 나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끊임없는 부작용 가운데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덕스럽게 변절하거나 신의를 꺾어버리거나 병든 내 기호에서 뭐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우린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이혼을 해버리는 이것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살아가신 사랑의 나라랑 정반대의 나라예요. 동물적인 역겨운 본성을 따르는 나라죠.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이 사랑의 근원이 되고 기준이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일단 한번 받아들였다. 그럼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싫다라고 도망가고 달아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거나 신의를 꺾어버리거나 배신하지 않는 이게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살아가신 사랑의 나라예요.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같이 역겨운 인간을 한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온전한 사랑의 나라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삭은 갈대가 꺾어졌어요. 그럼 인간은 이거 다 죽었네. 그리고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 삭은 갈대 하나가 으스러져서 죽길 바라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빛이 완전히 사그러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 아주 일말의 작은 희망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이런 위대한 사랑이 하느님이 지니고 계신 사랑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이거랑 얼마나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어떤 사랑의 나라를 갖고 계시냐면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해가지고 이 선을 따르라고 이 선을 따르고 살으라고 딱 정확히 주셨는데 이 선을 넘겼어. 그럼 응징하고 징벌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응징하고 징벌을 받아들이는 그 자녀의 자세가 그 응징하고 징벌이 자기에게 마땅하고 합당하고 자기는 그것을 받기에 타당하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서 예를 들어 회개를 해서 다시 아버지께 다가왔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면 아버지는 그래? 그래 내가 그럼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왜?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리고는 어제 저지른 너의 죄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사랑의 나라의 순도가 아버지가 지니고 계신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토록 강한 정의와 그토록 한없는 자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게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인간은 얼마나 오감이 병들어서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냐면은 그저 자비롭고 친절하면 다 사랑이고 나에게 끊임없이 잘해주면 그게 다 사랑이야.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하고 응징하라고 그건 아니지 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그래서 매를 들어서 때리고 훈계하고 훈육하고 이런 강한 압박을 가한다. 그럼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게 과연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리를 모른다면 당연히 속겠죠.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로 그런 정신세계에서 하느님 전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훌륭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그토록 100살이 다 돼서 얻은 그토록 소중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여길 만큼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한번 검증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검증해 보시기 위해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아들, 너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정신세계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토 하나 토시 하나 다는 나라가 없어요. 왜요? 뭐 이런 인간 같으면 아니 왜 줬다 뺏으세요? 뭐 얼마든지 이런 허접한 그 꼬리를 달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 즉시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짐을 짊어지고 장작을 패서 가져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아서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이게. 그럼 세상에 오늘 이렇게 지금 사랑을 기리는 특별한 무슨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좋아하지만은 그 사랑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정신세계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하고 얼마나 많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을 좀 분별해보고 알고 깨닫고 다르다면 그 저급한 사랑, 그 역겹고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고하신 그리고 너무나도 경계가 명확해서 그것 자체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나라를 우리의 사랑의 나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모든 사람을 좀 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왜 한결같이 사랑할 수가 없냐면요. 그놈의 사사로운 감정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인간은 또 이걸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그 오감을 가지고 성모님이 말씀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오감을 왜 주셨냐. 그 오감과 지성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오감으로 이런 사랑의 나라를 펼쳐서 살고 몸소 그것을 전하고 그런 교감을 나누라고 오감을 주셨는데 이 오감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냐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내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나의 어떤 기호나 경향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럼 그걸로 한평생 요렇게 꽁하고 있고 요 기준의 잣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역겨운 기준이 사람마다 있으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고 헤헤거릴 때는 한없이 자비로울 때는 그냥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끌어안을 것 같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사랑이 입증되는 순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패배와 희생이 강요당하는 이런 순간이 올 때 저 사람의 사랑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과 희생이 강요되는데도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를 입증해 봐라. 라고 그런 시험을 한번 던져보신 거거든요. 이렇듯이 사람은 한결같고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 때문인데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순전히 인간은 어떤 나라에서만 사랑을 해야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냐면 여기 가르쳐 주시죠. 거룩한 사랑에 네가 계속 너의 마음을 내맡기고 계속 내맡겨. 그래서 너의 자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져. 그럼 너는 모든 사람을 좀 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무슨 말 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 때문에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돼서. 근데 거룩한 사랑에 자꾸 나를 내맡겨. 그럼 거룩한 사랑은 근원적 원리가 뭐냐면은 자기를 돌보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사랑이란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개밖에 없는 나라죠. 거기에는 그 십계명에는 나를 돌봐라. 너 자신을 그렇게 열심히 돌봐라. 이런 나라는 없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정신이 고무적이 되고 자꾸 개조가 되면은 당연히 자기를 돌보는 게 없으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안 따르게 되고 늘 남을 향한 배려와 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한계적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나라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갈망해서 갖게 되는 사람은 점점 고결한 사랑을 하게 되겠죠. 뭐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득에 치우치거나 사욕과 욕망 때문에 뭘 수용 못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려야지, 이런 고결한 정신의 나라의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영혼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둔다. 그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러면은 뭘까?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과 자애심이 가득한 내가 좋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사건건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쓰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겠죠. 이게 인간적인 허접한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마음을 자꾸 묶어둔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욕심, 이런 자애심, 이런 이기심, 이런 걸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영혼이 좋아지기를, 내가 아닌 그 상대방이 좋아지기를 바래서 그 상대방에게 없는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그리고 그 채워진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악한 자는 거룩한 사랑을 공격함으로써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 순간을 장악한다. 그쵸? 악은 이 거룩한 사랑을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 공작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악이, 아니 전 인류가 이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가정해보세요. 그럼 싸울 일이 있나요? 싸울 일이 절대 없어요. 평화 자체고 행복 자체가 돼요. 거룩한 사랑을 한다면 모든 인류가. 그것은 이것과도 같은 나라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국이 행복하고 지옥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천국에 가면은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젓가락을 줬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 남을 먹여준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속성의 일부를 표현한 거예요. 비유로서. 그건 뭘까? 자기를 위한 것은 없고 순전히 남을 위한 것만 있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먹여주는 만큼,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지내는,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젓가락을 지옥에다 줬는데 지옥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보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아무리 해봤자 자기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저 서로가 다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쫄쫄이 굶어 죽는다는, 이런 어떤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는 유머러스하지만 그 속성은 잘 담고 있어요. 이게 뭘까? 지옥은 그렇게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만 갖고 살다 온 영혼이 패망해서 가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망하는구나.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죠.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배제하게 하고 공격하게 함으로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현순간을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똘똘 뭉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똘똘 뭉치게끔 여기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은 사리사욕과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다. 이렇게 그 이기심과 자애심에 사로잡힌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은 무질서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질서. 천상의 나라는 다 질서정연하거든요. 즉 질서정연하다라는 것은 경계가 명확하게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 사랑 강의를 할 때 김정은에게 주시는 사랑이 다르고,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랑이 다르고, 성모님에게 주시는 사랑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런 경계가 다 명확하게 다 구분지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각자 영혼의 반향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이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다 왕이고, 내가 원하면 다 가져야 되고, 나만을 위한 것, 남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배려 없고 돌보지 않는 이 무질서 자체,
이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이런 무질서 자체, 경계를 허무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사랑이 널 인도하고 지켜주도록 또 너희가 겸손해지도록 도와주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끌어주게끔, 그렇게 그 거룩한 사랑에 너 자신을 내어 맡기고 너를 지켜줄 수 있게끔. 이거 지켜준다는 건 뭘까요? 너가 마귀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네 영혼을 지켜줄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이, 또 너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이 도와주게 하여라. 네가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마음 먹고 의지를 들이지 않니? 그럼 그때부터 그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거룩한 사랑이 너를 이끌어주게 될 것이고, 또 너가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지켜줄 거고. 왜? 너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사셨던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받아들였으니까. 또 너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랑이 너를 돕는다. 자, 끊임없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남하고 이웃하고 하느님만을 위한 사랑으로 계속 나를 승화시키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럼 겸손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나라죠. 그런 사람에게, 왜냐면 자기를 돌보는 게 없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자동으로. 거룩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랑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온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 이게. 자, 거룩한 사랑이 번창, 전 인류에게 다 퍼져나가서 모든 이가 이것만이 옳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냐? 겸손이 온전해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겸손이 온전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나라일까? 이거는 이렇게 겸손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평생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이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럼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받기에 저는 정말 부당한 존재입니다. 이걸 양심의 나라에서 그리고 사실적 팩트로 느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 더 많이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자, 또 두 번째.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번창해 나가려면은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냐? 아까는 저는 그런 그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받기에 참으로 부당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저는 겸손히 받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겸손이 온전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여기 겸손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마치 이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예,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왜 겉에 표양적으로 겸손한 거 있죠. 정신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그 처신과 처세에 나라서 예의하는, 친절하고,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처신으로 예예예예 거리면서 남 앞에 비굴하게 구부리고 인사하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꼬로 정직,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나라, 인정하는 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직이 온전해져야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사랑이 이렇게 많이 번져나가고 다른 모든 이들도 이런 거룩한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려면은 너의 겸손이, 너의 정직이 온전해야만 다른 사람이 너의 정직이 온전한 것을 보고 거룩한 사랑을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이렇게 번져나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직이, 너의 그 정직성이 어떤 정직성이냐?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저는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당한 그 정도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 정직성.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겸손의 나라가 뭐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면은, 저는 자격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겸손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겸손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럴 때 너를 바라보고 또 너를 본보기로 기감으로 삼고, 저렇게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은 저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거룩한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고 널리 번성해 나가게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관점도 있죠. 그 거룩한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온전하다는 게 세 번째. 하느님과 네가 완전히 하나 되었으면 그 겸손이 온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느님과 완벽하게 하나 됐으면 겸손이 온전하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뜻을 따르는 거는 겸손인가요? 교만인가요? 교만이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뜻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 따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만 따라. 그럼 그 사람은 그것 자체가 겸손이죠. 즉 이꼬르 정직이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죠.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네 것은 하나도 안 따르고 안 쓰는 사람이 돼. 그럼 겸손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럼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사랑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 저런 정신이구나 하고 자기도 따라하고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인류가 오늘 이렇게 인간적인 발렌타인데이에 그냥 초콜릿이나 나눠 먹는 그 사랑을 계속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자꾸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지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사셨던 나라의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전 인류도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적이고 관점적인 나라에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참 사랑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특별히 인간이 잘못 가지고 있고 인메모리해 있는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은 정의와 그리고 자비를 동시에 알파의 오메가로서의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런 쪽으로는 극단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속성이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길게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차없이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 정의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따르기를 바란다면은 다시 용서해 주셔서 과거가 어떤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이런 아버지의 자비. 또 그 자비의 한계성의 리밋은 사람마다 반향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게 주시는데 그런데도 그 자비의 한계성의 리밋은 예를 들어 사가 가서 죽어서 꺼져버린 그런 삭기 직전에 갈 때나 꺼져버린 그 불심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완전히 꺼져서 죽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기다리시는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랑의 아주 뚜렷한 경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경계가 없고 무질서하게 어떤 원리 원칙 없이 그저 내가 좋은 거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봤을 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다 받아들이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적 수준의 차원의 한계성의 사랑에 병든 나라다. 그 병든 나라를 이제 아버지의 것으로 다 고쳐서 새롭게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배우셨으니까 새로운 사랑의 나라로 다시 설정값을 잡으시고 그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살아가셨던 사랑의 설정값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해주고 희생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